1859년 찰스 다윈은 자연 선택을 통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대해서 진화론을 처음으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이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춘 개체들이 자연 선택되고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그것들에 의해서 종이 번식되고 유전된다는 논리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자연 선택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과거보다는 좀 더 우월한 존재로 진화하게 된다는 주장이지요. 이러한 진화론은 생물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진화론으로 발전하게 되어서 인류 사회가 강자에 의해서 더 발전한다, 혹은 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인종을 통해서 발전한다. 결국 강대국의 문화가 또는 제국주의의 문화가 약소국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논리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진화론은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침탈이라든지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학살과 같은 강자의 횡포와 폭력을 정당화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도 이런 진화론의 논리가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 성자가 모든 것을 독식한다. 1등만이 살아남는 것이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이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타고난 금수저를 이길 수 없다. 이와 같은 약육강식과 성자 독식의 논리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살벌하게 만들고 그리고 고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이러한 진화론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우성과 열성에 차별이 없고 그것이 강한 것이든 혹은 약한 것이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본연의 가치와 소중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성이 아니라 열성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강자가 아니라 약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이 세고 강하고 마초와 같은 형 에스가 아니라 부엌에서 엄마와 함께 요리를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연약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셨습니다. 몸을 파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또 남편을 잃은 과부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술주정뱅이였던 노아를 통해서 또 바람둥이였던 삼손을 통해서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 에훗을 통해서 부모 형제에게 버림을 받은 어린 목동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던 못 배우고 가난했던 그 어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흘러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 부한 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은혜의 법칙이 자연계의 법칙을, 진화론의 법칙을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써주실까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또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모세는 호렙산에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양떼를 몰던 모세는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좀 더 자세히 쳐다보기 위해서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하신 창조주이심을 스스로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필 많은 것들 중에 떨기나무에 임하신 걸까요?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마른 가시나무입니다. 잎사귀가 없어서 그늘을 만들어주지도 못하고 가지가 연약해서 목재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로뎀나무는 이파리가 있기 때문에 그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떨기나무는 그런 이파리조차 없는 정말 무가치한 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합니다. 이 스네라고 하는 말은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무익한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강야에서 숨어서 장인의 양떼나 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가장 근원적인 욕구가 뭐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은 자칫 교만이 되기가 쉽고 거짓이 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그 이민교회 어느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학력이 바뀌고 출신 교회가 바뀌고 심지어 고향까지 바뀐다 하는 겁니다. 학벌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큰 교회를 다니면 자기 믿음도 큰 줄로 착각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온유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팔을 비틀어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엇박지르고 겁을 주는 건 귀신이나 하는 것이지 그건 성령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로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위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큰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감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7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아람 국가의 전쟁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자 아람국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사의 전쟁 방식은 진짜 단순하고 무식합니다.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성 밖으로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성 안의 사람들이 굶어 죽게 만드는 겁니다. 아람의 벳 하단 왕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봉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성 안의 사람들이 곡식이 떨어지고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얼마나 참담한지 우리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곡식이 떨어지고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셔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무슬림들이 할랄이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정해져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정말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치즈버거를 시키면 치즈버거 안에 치즈가 없어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양이나 염소의 고기와 젖을 함께 먹을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햄버거의 패티는 고기이고 치즈는 젖이잖아요. 그러니까 치즈버거를 시켜도 그 안에 치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코셔에 위배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 나귀를 잡아먹고 심지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에 팔렸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옛날 은 20세겔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사람 몸값 4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또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5세겔에 팔렸다고 했습니다. 4분의 1갑이면 0.5리터 500ml입니다. 여기 비둘기 똥이란 진짜 비둘기 똥이 아니라 들판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나는 뿌리 식물입니다.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어서 아무도 먹지 않지만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 나면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잡초를 캐서 먹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배고팠던 보리고개 때 정말 초급 목피로 연명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생긴 모양이 작고 동그랗고 희끗희끗하게 생겨서 마치 비둘기 똥처럼 보인다 해서 이 잡초의 이름을 비둘기 똥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은 5냥에 팔렸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부모가 자기 어린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배고프면 오늘 내 아들 같이 잡아먹고 다음에 네 아들 잡아먹자고 약속을 했는데 이 옆집 여자가 내 아들만 잡아먹고 지 아들을 어디 숨겨놨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고 지금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전쟁이 이만큼 비참한 겁니다. 전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마저 무너뜨리는 겁니다. 배고픔 때문에 지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경은 왜 이토록 참혹한 사건들을 가감없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와 같은 역사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다 마치고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원전 538년 고레스 칙령 이후로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처럼 방대한 역사를 기록하면서 역사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저 할례받지 못한 미개한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불타서 폐허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이 문제점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기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방인에게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무슨 국력이 나빠져서도 아니고 군사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경제가 나빠서도 아니란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교만 때문이란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토록 축복해 줘서 잘 살게 되니까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잘 살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지 자식을 잡아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이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 것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나의 명예라든지 아니면 내 건강이라든지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만해졌다고 하나님 없이도 앞으로 잘 살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내가 옳기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맞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속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도 참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을 뒤쫓아온 외삼촌 라반에게 드라빔을 가진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큰 소리치며 저주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자기 아내였던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줄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라헬은 야곱이 저주한 대로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 부인이 한 짓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보시고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내 자식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부모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교만이냐 하는 겁니다. 낙타 안장 밑에 드라빔을 깔고 앉아서 큰 소리 치는 것처럼 죄를 깔고 앉아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은 교만인가 하는 것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야곱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도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세상을 구하겠다고 그러고 나라를 건지겠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가 하는 겁니다. 인간은 내가 다 아는 척하고 나만 정의로운 척하면서 내가 다 할 것 같이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가련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니누이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면 인생의 풍랑을 일으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채찍질하기는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때는 우리의 강점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보시고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가장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람 국가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다 굶어 죽어갈 때 그 전쟁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존재는 문둥병자들이었어요.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은 성 안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성문 밖에 쫓겨나가 살고 있었어요. 성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이나 받아먹고 사는 가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이 문둥병자 4명이 서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 봤자 우리가 먹을 양식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여기 이대로 있어봤자 며칠 내에 굶어 죽게 될 것이니 차라리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죽이면 죽으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4명의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결국은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처지와 운명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구원의 시작인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끝까지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덤비는 것이 교만인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은 해질물에게 이렇게 힘없이 터벅터벅 아람국의 진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에 가봤더니 군인은 하나도 없고 버려져 있는 양식만 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걸어오는 그 발자국 소리를 마치 애굽 군대의 전차부대 소리로 들리게 하신 겁니다. 아람 군대들은 애굽의 전차부대가 몰려오는 줄 알고 혼비백산에서 양식을 남겨둔 채로 다 도망쳐버리고 만 겁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은 아람군의 진영에 들어가서 허기진 배를 채웠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9절 말씀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하나님이 스네와 같은 뜰기나무와 같은 아무 쓰잘데기 없고 보잘것없는 문둥병자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우리가 살려고 발부둥 칠 때는 길이 보이지 않더니 죽으려고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자, 우리만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전하자.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오늘 밤 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겠느냐. 오늘 밤 중에도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자기 부모에게 잡혀 먹겠느냐. 4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길로 성 안에 들어가서 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몇 명의 백성들이 성문 밖에 나가봤더니 정말로 길에 버려진 양식들이 가득 쌓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통에 제일 먼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약한 존재들인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신 겁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하나님의 은혜도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끄끄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4명의 문둥병자들과는 전혀 정반대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 왕과 그의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요람 왕이 누군가? 요람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문둥병자 주제에 뭘 안다고 큰 소리를 치냐 무시했어요. 그리고 의심여기면서 이건 아람 군대의 유인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문둥병자 주제에 뭘 알겠느냐. 이건 아람 군대의 유인책이다. 성 밖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백성들이 나가면 그 백성들을 다 사로잡고 성 안에 들어와서 이 성을 정복하려는 계책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왕의 총애를 받던 군대 장관이 성문 앞에 떡하니 서서 백성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군대 장관은 성남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맙니다. 이어서 7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여러분,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몰락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그게 보수든 진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고집과 망상에 사로잡혀서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국민들을 가로막고 국민들을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이 자신의 손에 권력을 주어줬다면 국민이 그 권력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도로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람 왕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람 왕은 그 이후에 길랏 나무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별궁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에 예후의 반란으로 죽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후가 쓴 화살이 이 요람 왕의 염통을 뚫고 나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쏜 화살이 이 요람 왕의 심장을 터지게 했고 결국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나봇의 밭에 던져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봇의 밭은 어디일까요? 나봇의 밭은 요람 왕의 아버지였던 아합 왕이 2명의 거짓 정인을 내세워서 원래 땅 중이었던 주인이었던 나봇을 죽이고 강제로 빼앗은 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제약으로 빼앗은 땅에 그 아들의 시체가 던져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내 자식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교만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7장 사이는 이스라엘과 아람 국가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가 보면 열왕기하 5장 7장 사이에는 3가지 각기 다른 문둥병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성경을 보니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요, 항상 화려한 갑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갑옷 속에는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의 속살이 썩어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가식 이면에 죄로 인하여 썩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화려한 갑옷을 벗어버리고 요단 강물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헤어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위선과 가식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음받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결심이나 윤리나 법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문둥병의 이야기는 게하시의 문둥병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챙겼을 때 그의 몸에 문둥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문둥병자 이야기는 오늘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4명의 문둥병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자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길 때 스네와 같은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을 버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 왕은 언제나 태양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면 바로 왕의 모습 뒤에는 언제나 태양이 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는 강력한 신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사자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로마의 시저는
위대한 정복자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연한 순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은 큰 소리를 내며 그런 위대한 영웅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한 순과 같이 부드럽고 온유하며 비둘기 똥처럼 마른 땅에서 피어나는 뿌리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강대했던 애굽도 망했고 고대 페르시아도 망하고 알렉산더와 그리스도 사라졌고 로마 문명도 다 사라졌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교회는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깊은 영성이란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제가 선교를 위해서 정말 많은 해외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봤지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 모두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 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 기도원이 얼마나 부흥했냐면요. 그때는 전국의 기도원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집회가 있었어요. 그 기도원에 쫓아다니면 성령 충만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일단 목소리가 걸걸해야 돼요. 흰 양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마이크 잡고 가끔씩 바람 소리 같은 거 쉬. 일단 기본은 사람들한테 반말을 해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 침을 막 튀겨.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겁을 주고 급박하고 위협을 주고. 그때는 그게 다 성령 충만한 건 줄 알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함부로 반발하지 않아요. 얼굴에 침 튀기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윽박지르거나 겁을 주거나 강대상에서 절대 저주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성령께서 그러하듯이 품위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사람에 대한 예의부터 지키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하듯이 그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알고 참아줄 줄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듯이 우리도 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겸손하게 들으시고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가르치려고 들면요, 맞는 말을 해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치려고 들면 그 사람 이야기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지만 정말 겸손한 사람은 말하지 않는 것조차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영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이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좋으신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